우리 요한복음 5장 이 말씀 속에서 오래된 병을 고치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래된 환자 앞에 서서 물었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물을 때 대답을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정확한 대답입니까? 낫고자 하느냐고 물을 때 yes 이러면 되는데 뭐 설명이 많다는 것입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그냥 이 쓸데없는 말을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부지런히 이렇게 설명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와 같은 모습으로 기도하는 모습이 없잖아. 많을 때가 있지 않겠냐. 뭐 안 해도 될 말을 많이 늘어놓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과 대화할 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분명하게 내가 yes, no만 하면 되는데 뭐 구태여 필요 없는 말을 정확하게 늘어놔서 그 많은 말 중에 뭐가 있습니까? 사실은 실수하는 말이 뒤따라 나와가지고 결국은 내가 손해보는 일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이 우리 손에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일단 병을 고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다시는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죄를 뭐하라 했습니까? 뭐라고 이야기했죠? 죄를 범하지 말라.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이 환자로 말하면 38년 이전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일어난 병의 결과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도 죄로 인해서 일어나는 죄도 있고 나면서부터 눈먼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어난 일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판단을 하면 뭐로 이야기합니까? 나면서 소경된 자는 당연히 죄 가운데 태어난 죄인이다. 우리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잘못 분별할 수 있고 이 환자는 살다 보니 일어난 그런 일이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직접 지정했지만은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것을 묵과하면서 그냥 삶 속에서 잘못된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우리 기준으로 하나님의 일을 판단하면은 이것도 틀리고 저 다 틀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그 당시 예수님을 보고 판단하는 성경학자들, 우리가 말하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뭘 했습니까? 예수를 누구라고 봤어요? 메시아로 봤느냐는 것입니다. 완전히 죽였습니다. 그럼 결국은 오늘 우리가 말하는 이단의 괴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이단의 괴수가 누굽니까? 우리가 말하는 이단의 괴수는 마귀 사탄이라는 것입니다. 마귀 사탄은 예수를 누구로 알았습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더 잘 알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귀신보다도 예수를 모르는 엉터리 예수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삶 속에 이런 일들이 많습니다. 내가 아주 가까이 있는 사람, 우리가 뭐 부부로 이야기를 한다 합시다. 부부로 이야기를 하든지 뭐 부모 자녀를 이야기하든지 형제간을 이야기하든지 내가 매일같이 접하는 형제자매 부모 식구들보다도 남이 내 식구를 더 잘 알고 있다. 그러면 무슨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뭐 내가 알고 있는 만큼 알고 있으면 대체하고 넘어갈 수 있지만은 엄격하게 딱 뚜껑을 열고 보면은 내 심령 속에 있는 소통하는 마음은
다른 데 가서 소통하지 가정 안에서 소통이 없다는, 대화가 없다는 것입니다. 더 한 단계 더 들어가면 실제로는 가정이라고 식구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담이 쌓여있는 관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가정이라고 하면 모든 문제를 가정 안에서 해결하기 위하여 무엇인가 덮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려놓고 듣고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대화가 나오는 것이 진정한 관계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게 아버지와 아들 관계를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과 예수 사이,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관계가 그 무엇보다도 가장 정확하게 대화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중심을 안다는 거예요. 그것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합니까?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는. 아버지 뭔가 보고 있으니까 보는 것대로 오늘 우리가 가정에서 삶 속에서 이야기하면은 아버지는 말 안 하면은 뭐 저거 알겠나 하고 나는 내 습관적으로 하는데 자식들이 뭐합니까? 가르치고 싶어 하는 건 아니지만은 자식들이 그대로 한다는 것입니다.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무엇인가 먹는 것 하나 다 따라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보고 내가 하는 거는 괜찮은데 자녀들이 하는 거 보고 야 그걸 좀 고치라. 내 눈이 거슬린다는 것입니다. 그럼 애들이 뭐라 그럽니까? 아버지가. 너 아버지 하는 거 보고 배고 하는데 뭐. 그럼 고치라 소리를 하기 전에 내가 고쳐야 되는데 나는 못 고친다. 왜? 하도 오래된 습관이라서 당연한 줄 알고 그냥 아무리 고치려 해도 나도 모르게 툭툭 튀어나오는데 애들은 보고 배워서 이게 저것까지 그런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만 내가 말하는 태도 내가 자녀들을 놓고 그냥 쉽게 부드럽게 대화를 하도록 잘 이렇게 본을 보였으면 애들도 말을 할 때 앉아가지고 여유있게 말을 하는데 맨날 화를 뿌룩뿌룩 내고 신경질 내고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옛날에 화를 잘 냈으니까 가만히 보면 애들이 말만 하면 뭐예요? 목소리부터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 내가 들을 때 뭐합니까? 내가 기분 나쁘다는 것입니다. 왜? 소리를 높이니까는 야 그래서 좀 소리 낮춰서 이야기하면 안 되나? 뭐라 그래? 아버지 맨날 그래 했잖아요. 그런 이게 나도 모르게 내가 하는 것으로 가르친다고 했는 것이 아닌데 보고 배웠다. 뿌렸다는 씨를 뿌렸다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나 오늘 우리가 내가 아버지와 자녀의 부부가 똑같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연관되는 걸 놓고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한다면은 오늘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도 정말로 하고 싶은 일이 있고 하기 싫은 일이 있습니다. 일할 때. 근데 내가 하고 싶은 일인데도 내가 삶 속에서 보고 배웠지 않으면 결국 말해서 가정에서 얘 아버지는 맨날 저런 방법으로 일을 하더라 보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막상 직장에 가서 일을 하는데 보니까는 그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버지가 안 하는 걸 봤으면은 뭐합니까? 안 하고 피하고 가버린다는 것입니다. 왜? 집에서 아버지가 그걸 안 하는 걸 보니까 아버지가 해야 될 걸 마땅히 해야 될 걸 안 하고 맨날 말하면 아들들에게 쓰기고 와이프에게 쓰기고 뭐 이런 식으로 남에게 핑계를 하라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안 하고 그냥 하라 그러면 되는구나 하는 걸 배웠기 때문에 직장 가면 뭐예요? 친구들하고 가면 뭐예요? 자기도 그런다는 거. 안 하고 피해가면 다른 사람이 하겠지. 이런 생활로 자꾸 바뀌어가는 모습들이 내가 집에서 본을 보여서 그렇게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소리를 꽉 지르고 막 야단을 쳤답니다.
다른 사람 앞에 가면 똑같이 그걸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느 날 고치려면 누가 그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안 해준다는 거예요. 친구들 사이나 직장에서는. 결국은 뭐 하면은 왕따 당하지. 누가, 야, 니 그거 잘못한다. 너 그럼 친구 없다. 너 그럼 직장 생활 못한다고 아무도 안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삶이 우리 속에 일어나는 것이 이렇다면서 보면은 앤드류 매튜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행복의 비밀은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뭐가 진짜 행복할까요? 사람들은 뭐합니까? 지금 모든 교육이 네 하고 싶은 거 해라. 그러면 뭐예요? 만족한다. 그게 행복이라고 가르치는데 진짜 행복은 그럼 뭐 해야 돼요? 주어진 자신이 하는 일을 좋아하는 게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걸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기 싫은 일이지만 내게 이게 주어졌구나. 그걸 즐기면서 하는 이게 행복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는 일을 좋아하는 것이라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 되는 것입니다. 돈을 많이 번다, 적게 번다, 높아진다, 낮아진다, 자업이 좋다, 나쁘다 이거 따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저것 하고 싶다. 그럼 그것만 하면은 돈을 못 벌어도 내가 하는 것이 저거기 때문에 좋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건 뭐예요? 실제로는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 내가 저렇게 하니까 내 즐거운 맛에 살 수 있지만 주어진 일에 하기 싫은 일이라도 불평 없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는 일 자체를 우리 삶 속에서 터득하게 되면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감사의 훈련이라는 것이 주어진 일에 모든 것이 땡겨하고 해야 되는데 모든 기준을 내 기준으로 보고 yes, no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로 집에서나 직장 생활에서나 어디 가서 내 마음에만 안 들면 뭐합니까? 화가 나고 신경질 나고 소리 지르고 모임이 오고 다 깨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에는 직장도 자주 오게 되고 문제도 생기고 친구도 다 떨어지고 이 사회생활이 어긋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내게 주어진 모든 일에 불평 없이 감사함으로 할 수 있는 이것이 삶 속에서 훈련되어져야만이 뭘 할 수 있는가 하면은 사실 신앙생활을 바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오늘까지 내가 정말로 바른 신앙생활이 뭔지를 모르는데 알고 보니까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내가 믿는 예수 내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사랑의 표시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줬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라 했다. 고로 사랑했는데 사랑의 본질을 알고 보니 받는 것보다는 주는 것이다. 희생되는 것이다. 내 것을 내어놓는 것이다. 그러면은 우리는 그러면 내가 일단 사랑의 미끼를 던져가지고 두 사람이 연애를 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뭐합니까? 할 줄 아니 내가 받기를 원해서 내 마음의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연애하고 사랑한다 그러는데 실제 연애 사랑은 내 것을 주기 위해서 연애 사랑을 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는 자. 그러면은 누구든지 내가 희생되어지는 사랑을 하면은 내가 노하기 전에 그 사람이 나를 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희생을 해서 그 사람의 만족을 주는 사랑을 하는데 왜 그 사람이 나를 노하느냐. 근데 내 만족을 위해서 기분 나빠서 처음에는 그 사람이 해서 가면은 우리 마음입니까? 그때부터 내가 분을 품고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신앙생활 한다는 것 자체는 성경 말씀에 모든 기초를 두는 것이 늘 우리가 삶에 가장 좋아하는 그 사랑 자체도
내 것을 내어놓고 희생하는 삶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본질을 깨달아 아는 것이 신앙생활을 한다면 하나님은 나를 향하여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라 그러겠나? 하고 싶은 거 하라 그랬어. 솔직하게 하고 싶은 거 하라는 거. 그거 하면 못할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다 내 하고 싶은 걸 하는데 예스 하고 쫓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늘 이야기합니다. 뭐 다 보기보다도 사랑하라. 예, 사랑합니다. 안 합니까? 늘 이야기하지만 내 기준으로 내 원하는 사람,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사랑하라 하면 다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내 마음에 안 들면 사랑하지 않겠다.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땡하고 F점이에요. 용서해라. 예, 용서합니다. 다 용서한다는 것입니다. 미운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딱 한 사람은 용서 못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 사람도 용서해라. 원수를 향해서도 용서하고 그 사람 위해서 복을 빌라 그랬는데 우리는 내 마음에 안 들어서 내가 원수를 맺어놓고는 미워해서 용서 못하면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내가 F점수다. F점수.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나는 절대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겠다. 그 사람 진짜 하나님 사랑해 줄까? No. 아무도 그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자입니다. 그럼 다 용서하라. 다 용서. 그럼 무조건 다 용서하라. 나는 아무리 사랑을 하고 용서를 해도 내 조건에 맞춰서 용서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에 미달되는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내가 가고 싶은 곳에서 내가 먹고 싶은 것을 먹고 내가 즐기는 것을 계획을 다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가라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좋냐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내가 가기 싫은 곳에 먹기 싫은 음식을 먹고 가서 하라 그러면 우리는 뭐합니까? 이거는 내가 말 잘못 들었지. 이러면서 뭐예요? 안 한다는 것입니다. 안 먹는다는 것입니다. 안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땡 하는 F점수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의 본질을 가만히 비춰보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본질이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바로하기 위한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는 자 되게 하시고자 이 말씀을 주었는데 우리는 모든 기준이 그 풀어나오는 과정 속에서 필요한 내게 내 기분을 만족해 하는 그 성경 구절 한 구절을 바라보고 우리가 사용할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저도 어저께 제가 이야기를 하면서 이랬습니다. 기도를 하면은 다 응답받는다 했는데 과연 기도를 해서 응답받는 게 다 잘한 일일까? 다 잘한 일일까? 제가 지나오면 제 신앙생활의 과정 속에서 많은 어려운 문제들이 있을 때 정말로 어려운 문제들이 딱 눈앞에 놓여 있을 때 A 기도하는 사람에게서 물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기도를 하시더니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고 좀 우리가 말하는 보류를 하고 넘기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것입니다. 때를 넘겨서 하지 않는 것이 좋다 그러면 그 때는 지금이 아니지 우리 생각으로 말하면 그래도 때는 올 수 있겠구나 하고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 되는데 또 다른 사람에 가서 기도를 또 내 마음에 안 들지 않습니까? 나는 지금 급해서 해야 되는데 기도 열심히 기도하면 주께서 하면 된다 그랬기 때문에 기도해. 그래서 제가 부지런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에는 늦었지만 그래도 부지런히 기도한 덕에 문제 해결을 하고 제가 일을 진행한 일들이 제 삶 속에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일 결과로 일어난 그 후유증으로 따라 나오는 어려움은 누가 감당을 하는 거지? 그런데 가서 살면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당연한 줄 알고, 왜? 기도 응답받고 왔는데도 이러니까 당연한 줄 알고 왔는데, 오늘 돌이켜서 그 모든 삶을 돌아보니까는, 그때 그 기도할 때 내가 조금 더 시간을 늦추고 순종했다면 그 어려운 과정은 피하고 넘어갈 수 있었을 것인데, 그래도 기도하고 해서 갔더니 기도 응답으로 잘 되는 줄 알고 했는데 보니까는 그 고통이 따라 있었는데, 삶 속에 고통이 있었구나. 좋게 보면 좋을 수도 있고 나쁘게 보면 나쁠 수도 있는데, 정말로 좋게 보려면 하나님의 때를 내가 땡기기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기도한 것 때문에 해줬지만은 아닌 것을 억지로 기도해주기는 것은 우리는 지금 이 판단하면은 잘못한 기도였지 않느냐. 제가 저를 놓고 하는 거, 여러 번 보고 제가 잘한다 잘못한다 말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때가 무엇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데 억지로 기도해서 그 문제를 풀게 되면은, 때를 단축했든지 아닌 것을 풀어주면은 그 문제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어려움은 꼭 수반된다. 이걸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쉽게 풀어주고 지금 이 작은 문제를 인내하면서 가면은 다음에 당할 큰 어려움 없이 풀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때를 위하여 인내하면서 가라 하면 예스해야 되는데, 우리의 조급증 때문에 그런 기도는 안 하는 것이 좋다는 것을 제 경험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놓고 이야기할 때, 하고 싶은 일을 하라면 다 절개한다는 것처럼 하기 싫은 일을 하는 것을 절개하는 것이 행복이라고 해요. 맡겨진 일을 절개하는 게 행복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우리 삶 속에서도 이야기할 수 있지만, 예수님의 삶에 이렇게 접목을 시켜보면 예수님이 표현하셨어요. 하늘나라에 하나님하고 계시는 것이 편하고 좋겠습니까?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의 몸을 드리고 고생하며 사는 게 즐거웠겠습니까? 어떤 게 즐겁겠습니까? 대답을 못. 하늘에 있는 것이 마땅히 즐겁고 좋은데 왜 여기 와서 육신을 드리고 정말로 사람으로서 감당할 그 어려운 십자가 고통을 당하면서 그 고난을 당했을까요? 근데 그 예수님이, 우리 아까 그 행복을 놓고 이야기했잖아요. 하고 싶은 일이 했으면 그 십자가 지셨을까요? 고백했습니다. 할 수 있으면 피해가도록 해달라. 그러나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 뜻이면은 내가 감당하겠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는 내가 지금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기 싫은 일을 하도록 그 자리에 앉혀주면 뭐 해야 됩니까? 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 심령을 내려놓고 순종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일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어긋장 놓는다는 것입니다. 왜 하기 싫은 이 자리에 나를 놓고 내 기분을 상하게 하면서 그러냐. 새로운 일을 달라. 나는 이거 하기 싫다. 이러면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래 하고 다른 일을 주기는 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 속에는 결코 오늘 하기 싫은 이 자리에서 내가 기뻐하며 감사하면서 인내하면서 넘어가면은 받아야 될 복보다 훨씬 어렵고 힘든 적은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일은 피해가는데 그 다음에 받는 것은 어렵고 힘들고 적은 것을 받을 수밖에 없는 어리석고 미련한 기도를 우리가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 우리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사이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는 모든 일을 보고 나도 그대로 동일하게 한다. 왜? 나는 그의 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하는 것을 아들이 보고 똑같이 한다. 그럼 내가 믿는 예수, 그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무슨 영을 받았다 그랬습니까?
신학생들이 물어볼까? 우리가 하나님의 무슨 영을 받았어요? 예, 로마서에 보면은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하나님의 양자의 영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양자의 영을 받았다는 것 자체는 하나님의 아들 되는 권리를 우리가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있으면 우리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아들 되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삶을 살 수 있는, 물론 친자와 양자 차이에는 다르게 있지만, 그러나 아버지 앞에 나와서 부르는 건, 나는 아버지 부를 때 양자가 와서 양아버지 양아버지 이러고 그럽니까? 그럼 그 아버지 기분 나빠서 주고 싶은 용돈을 아무것도 베네핏 안 준다는 것입니다. 양자가 될수록 친아버지에게 받는 그 사랑을 받기 위해서 더 와가지고 뭐 해야 됩니까? 세상 말하면 더 이렇게 아버지하고 사랑받으려고 와서 애교를 부려야 친자에게 주는 만큼 줄 수 있는데, 친자 때는 예수가 아버지 앞에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피가 땀이 피처럼 흐르듯이 기도하면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해 그 삶을 사는 본을 우리에게 보였는데, 우리는 예수처럼 기도하느냐는 것입니다. 예수처럼 순종하며 사느냐는 것입니다. 내 기분 맞추기 위해서 기도하고 내 기분 맞추기 위해서 내 것 이루어달라고 기도했지, 내가 하기 싫은 일 이 자리에 주께서 하라 그랬으니까 예스 기뻐하며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이 통하지 않으니까 주여 내게 기쁨을 위하여 되고, 이거 위해서 기도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해봤어요. 그러면은 다르게 이야기해서 나는 아버지를, 하나님 아버지를 양아버지 이러고 부르지도 않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애교는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순종은 하나도 안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우리 속에 있습니까? 무슨 문제가 우리 속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아버지 하나님이 보시고 행한 일 그대로를 나도 행한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너희가 정말로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내가 가고 성령을 너희 보내주면은 너희들은 내가 행하는 일보다 더 크게 한다 그러는데, 예수보다 더 큰 일을 행하는 자가 있나 말입니다. 있어요? 없다는 말 자체는 뭡니까? 내가 아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양자의 영을 바로 못 받았다. 더 이야기하면 나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 없는 신앙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말로는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이야기하면은 하나님의 영을 통해 성령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정말로 예수님이 약속하신 내보다 더 큰 일을 행할 수 있는 자가 이 시대에 왜 못 일어나느냐? 내가 아버지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영을 내가 바로 못 받았다. 이 고백이 있어야 내 모습을 토설하는데 우리는 뭐합니까? 이만하면 됐지. 내 기도가 응답돼서, 저도 조금 먼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내 소원에 하나님의 때가 조금 더 늦게 나오면 좋을 것 같았는데, 내 때가 내가 원해서 하고 기도를 하니까 때도 땡겨주고 문제를 풀어줬기 때문에 잘 된 줄 알고 기도를 했는데, 그 문제가 풀어져서 모든 삶 속에서 일어났던 그 어려운 과정은 내가 보았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야, 네 이 일을 해주면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문제 풀어주느냐는 것입니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내가 감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은 오늘 하는 것이 아니라 내일이라 그러면 내일 기다려야 되는데 우리는 뭐합니까? 오늘 해줘야 됩니다. 나는 일하기 싫습니다. 저곳에 가고 싶습니다. 이러면서 기도를 했기 때문에 모든 문제 속에서 남이 날도 인정해주지 않을 뿐더러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으니까는 문제가 굴러가서 요새 말 아발란체 눈사태 일어나듯이 문제 덩어리가 내 속에 툭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우리 젊은이들처럼 결혼하는 청년들 속에서 일어나면
그래도 괜찮습니다. 결혼해서 가정이 자녀가 하나 있을 때, 둘 있을 때, 셋 있을 때 사업이 크게 되다가 나중에 뻥 터지면 뭐예요? 수습 불가능해지죠. 차라리 작을 때 빨리 깨닫고 문제 해결하기 쉬울 때 내 자신을 빨리 내려놓고 하나님과 나 사이를 바로 하기 위하여 성령의 인도함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바로 관계를 놓을 때 나중에 큰 문제가 안 터진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안 되는 것 같고 어렵고 힘들고 피하면 다 될 것 같은 그 일이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가장 좋은 길로 가게 하시고자 주신 길이라고 인정이 되면은 그 길이 내 삶 속에서는 가장 행복한 길이라 내게 주어진 일을 뭐 해야 된다고요? 기뻐하며 감사하며 예스하면서 순종하면서 갈 때 바른 신앙인의 삶도 되고 바른 행복자의 삶도 될 수 있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바른 길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 기준을 어디에 놓고 우리가 보는가 하면 내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만족이 없고 불평이 나오고 다른 것 하고 싶고 다른 곳에 가고 싶어서 기도하다 보면은 항상 나는 문제에 문제를 굴려서 가기 싫은 억지한 일을 해서 큰 무거운 짐을 지고 결국은 나중에 파산하면서 주 앞에 손들고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어리석고 미련한 자가 될 수밖에 없는 신앙의 길을 오늘 우리가 가고 있다면 가고 있는 그 자리에서 지금 못 해야 되느냐. 내가 잘못된 길에 들어섰다고 생각하면 빨리 돌이키는 것이 제일 현명한 방법이에요. 끝까지 가보겠다. 가시기도 권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본인이 가기를 원하니까. 그러나 경험자의 삶의 경험자나 신앙의 경험으로 모든 문제를 볼 때 아차 잘못 기도한 것이 있고 아차 잘못 결단한 것이 있고 무엇인가 헛걸음 잘못된 것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 자리에서 돌이키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제일 현명한 자. 무거운 짐을 지고 어리석게 엉뚱한 일 가지 말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38년 된 환자를 향하여 너는 다른 사람은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랬다지만 너는 너 죄 때문에 그랬지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랬으면 그 사람은 뭘 안 해야 됩니까? 다시 죄를 안 짓는 삶이 그 속에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순종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까지 잘못 살아서 이와 같은 어려운 문제가 있었느냐? 그러면 다시는 이와 같은 어려움이 네 삶 속에 나타나지 않기 위해서 잘못을 범하지 말아라.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바른 길 나오라는 것입니다. 38년 된 환자를 향하여 그냥 뭐 물에 들어가서 씻고 나오는 것도 아니고 뭐 나가는 것도 그냥 자리 들고 가라 했어요. 그 말 한마디에 병이 나았다 그랬습니다. 그것도 주의 날에 안식일에 그랬습니다. 그와 같은 일, 그와 같은 능력이 오늘 우리도 행할 수 있나 없나 하는 것입니다. 있습니다. 어때요? 솔직한 말로 주의 능력이 내 속에 있어 이 성경 말씀대로 그대로 하면 내가 하나님의 양자된 영으로 하나님의 영이 내게 충만하면 병원 환자들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약을 먹고 치료시키는 것보다도 더 빨리 나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 심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지 병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 영혼을 모든 일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전가하기 위한 삶으로 영을 볼 때 안타까워하면서 구원할 수 있는 기도하는 자가 될 때 오늘 이 시대에도 왜? 예수 그리스도는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히브리서에서 이야기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예, 동일한 변하지가 않는다 그랬습니다. 2000년 전의 예수나 오늘이나 뭐예요? 동일한 예수라는 것입니다. 그럼 2000년 전에 예수가 약속한 그 말이면 오늘도 동일하게 같은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이 예수쟁이의 삶이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역사한 것이 오늘은 역사되지 않는다. 그럼 그 성경 전체가, 하나님 전체가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하나님, 살아있는 예수님, 부활의 주님, 그 약속한 성령님이 오늘도 우리 속에 역사한다면 오늘 내가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친아버지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아버지 하는 모든 일을 보고 행함으로 다 한다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은 나는 예수가 약속하셨던 그 능력이 오늘 우리도 말로 명령하면 귀신이 나가고 병자가 일어나고 각양의 이적과 기적이 나타나야 되는데 나타나는 것을 보고 뭐라 그러냐는 것입니다. 뭐라 그래요? 이단이다. 잘못됐다 하면은 잘못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런 잘못된 것들이 있다고 기록을 한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자체를 놓고 이야기하는 것이라 사도행전 19장 11절에서 20절을 보면은 바울은 손수건을 바울이 가는 게 아니라 바울이 쓰는 손수건만 갖다 얹어도 병자가 낫고 하는 뭐 그런 일들이 나니까 마술하는 사람들이 마술하는 유대인들이 악귀 걸린 자에게 바울의 이름으로 바울이 부르는 예수의 이름을 하면서 했던 마술하면서 하니까는 정말로 주의 이름 때문에 넣기도 했지만 제사장의 아들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은 마술하는 사람하고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아들들이 똑같이 그 일하니까 뭐라 그랬어요? 귀신이 뭐라 그랬어요? 귀신이 나는 그 말 맞다. 바울이 하는 예수 따르고 다 아는데 도대체 네가 부르냐? 그러고 올라타가지고 옷을 다 벗기고 두고 쫓아냈다 그랬습니다.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든요. 너희는 누구냐? 창피당하지 않으려고 그러면 뭐합니까? 이 사람들은 제사장의 아들로서 이런 일을 당했다 하면은 옳은 예수쟁이가 아니고 예수 이름을 빙자하면은 이런 일을 당할 수밖에 없는 오늘 시대가 됐지만 진짜 차라리 저는 한번 얘기했습니다. 전쟁이도 보고는 자기 점으로 봐서 분명히 죽어야 될 사람 안 죽고 있으니까 하도 이상해서 따라가 보니까 예수 믿기 때문에 그 사람 따라 들어가서 설교 듣고는 아 이게 더 신이 더 능력이 있구나 하고 진짜 쪽집게 무당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오늘 우리 속에 예수를 믿을 때 바울이 믿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성령을 통하여 진정한 하나님과 나 사이가 바로 된 이 예수가 내 속에 역사하면 오늘도 동일한 역사는 일어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약속했기 때문에. 그러나 빙자하는 내가 주의 이름을 빙자하여 부르는 가짜 예수를 부르는 내 신앙이 성령이 내 속에 내주할 수 없는 더럽고 추한 심령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면은 그 능력이 안 나타난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준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안 나타나는 것은 왜 안 나타납니까? 내 심령이 깨끗하지 않고 주의 영이 내 속에 없고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주의 말씀이 내 안에 없기 때문에 안 나타날 뿐이지 정말로 예수의 영이 능력이 없어 안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나는 못해도 저 사람이 내 보기는 믿음도 없는 것 같은데 저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무엇인가 행했다 하면은 내가 정죄하는 것보다는 나보다 저 사람이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갔다고 볼 수 있는 눈을 열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오늘 이 시대에도 주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 불변이다라고 하면은 불변의 약속이 내 삶 속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역사가 나타나도록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결단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주님이 이 시대에 주의 일을 위하여 쓰는 주의 일꾼들에게 뭘 주느냐? 각양의 무기를 주는 게 각양의 능력이고 각양의 은사라는 것입니다. 군인이 각자 다 다르게 무기를 사용하고 다루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여러분 각자에게 다 각양에 다른 은사와 능력을 두서 다른 일을 하게 하실 때 주신 은사를 잘 사용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군사로서 주 일을 하는 여러분이 되기 위해서는 주의 말씀이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심령으로 주 앞에 내 자식을 드릴 때 여러분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그 이름에는 능력이 나타나 이 시대에서 주께서 이 시대에도 주께서 행하실 모든 일을 감당하는 주의 군사, 주의 능력자가 되는 여러분의 삶이 되지 않겠냐 그렇습니다. 이 삶을 사는 우리 참빛교회 성도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